우리가 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동안 묵상을 하고 끝을 내었습니다. 참 많은 그런 교훈과 풍성한 선명한 진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만큼 귀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믿음이 뭔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장 전체에 구약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그리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12장 이 초두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앙망하다는 그 본질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분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분을 묵상함이 앙망함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히브리서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나 예수를 생각하는 거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징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8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징계라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징계에는 무슨 의미가 떠오릅니까?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는, 그죠? 벌을 받는 것을 징계라고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부모님에게 매초를 맞거나, 그죠? 혼이 나는 그것을 징계라고, 징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헬라어에서 이 징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징계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형태로서의 어떤 잘못에 대한 응보, 책임, 그런 면에서 징계라고 받아들이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이 징계의 헬라어가 파이디안입니다. 파이디안. 여러분, 파이디온 성교라고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은 어린이 또는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안의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자식을 만들다, 자녀를 만들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라고 한다면은 혼을 내는 그런 벌을 내리는 것이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된 자, 아버지가 자식을 밥 먹이고 키우면은 자식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짐승도 먹이고 키우면은 몸이 불어서 어미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부모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징계가 바로 자식을 만들어감, 자녀를 만들어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징계의 고정관념, 이 선입견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반항을 하면은 때로는 매초를 들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또한 그렇듯이 바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들이 지금 이 유대교로부터 큰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계는 뭔가 잘못했을 때 받는 벌로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그들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파라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죽여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씨를 말림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멸망하도록 파라오와 사탄이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의 고난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고난을 당하겠죠.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참에 400년의 때가 참에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증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만약 거기서 파라오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400년을 살았는데 그 땅에 깊이 애정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아간다면은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섭리요 하나님의 과정으로서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마지막에는 큰 환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발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박해를 받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인간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양이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 모양은 아주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유대교로부터 큰 박해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유대교와 이들이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큰 환난과 박해를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인생에는 왜 환난이 끝나지 않을까?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이 문제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품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심화되면은 신정론적인 의문을 품습니다. 이 신정론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이 의문이 신정론적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데도 왜 이 환난 나에게 끝이 안 나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나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과연 있는가? 더 심해지면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가? 이런 의문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시험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계속 되어지고 자신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평생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징계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징계에 관한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환난을 해석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 다시 그 환난 때문에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바로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지금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잠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잠언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잠언의 고난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지금 인용하여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로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죠, 그죠? 그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 향해서 성령께서 이 솔로몬의 심령을 그대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아들들, 이 히브리인들이 마치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먼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 징계를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큰 이 경히 여김의 표징이 뭐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막 계속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이 교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징계, 부모의 교훈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징계를 이 자녀를 키워보면은 참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자랄 때도 형제들이 저희 형제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다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안 받아들일 때는 아버지가 매초를 들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엄청 사실 아주 심각하게 맞습니다. 보통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지를 나중에 내리면은 뭐 아주 10푼 줄이 이렇게 꺼일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매초를 듭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인 태도와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받아들인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저희 형님은 한 대 딱 때리면은 저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한 대만 때리면 막 빌면서 절대로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때릴 때 10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형은 떼굴 구르면 한 대로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때려보세요. 그래. 아버지 아들이 죽지 뭐 제가 죽습니까? 이런 투로 10대를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고 나서
이후의 반응은 또 달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맞았으면은 그걸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형님은 맞을 때는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데 반복적으로 실수를 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태도도 다르고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시는 그 허물과 잘못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차이도 자식들 가운데 다 다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인용하면서 이 징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꾸지람은 보통 말로서 보통 이루어지죠. 말로서 어떻게 보면 아주 따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에 자녀들이 이 낙심을 합니다. 그래, 이 낙심의 이 본질이 뭔가 하니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징계나 이 꾸지람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징계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들을 만듦, 자녀를 만듦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초를 든다든지 다른 사람이 벌을 주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없어요. 엄격히 말해서 학교 선생님도 학생을 때리는 것은 여기 말하는 이 파이드 안에 속하지 않아요. 이건 오직 부모된 자가 자녀를 향해서 할 때에 이것이 징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따끔한 꾸지람을 할 경우에 이제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확 무너져서 낙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심의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 정신줄을 놓다, 그리고 큰 마음에 낙심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징계를 받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이 본질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사람도 대상이 지금 자녀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사람도 징계와 꾸지람을 하는 분이 부모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를 하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때려 죽이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여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서 책망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사람도 항상 이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의식을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징계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를 하시는 이분이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지나가는 폭력배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나에게 징계를 한다. 그래서 이 출발은 사랑이 출발이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갈등의 문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향할 때나 자녀가 부모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나 이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가 징계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도한 징계가 되어서 자녀로 하여금 그 수납할 수 없는 신뢰를 넘어서는 범위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자녀 입장으로서도 부모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를 사랑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의심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징계라고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가 기초가 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받아들이는 그 자녀에게 주님은 채찍질 하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의 문명의 배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채찍질은 복음서에도 사용되어지고 사도행전에 사용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도 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맞거나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을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채찍을 맞았고 사도들도 이 채찍을 맞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자녀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채찍질을 하심이라, 이것은 이 완료형이에요. 이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채찍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이 계속 지속되는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일시적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징계가 끝이 안 나고 계속 평생에 걸쳐서 그 징계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징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채찍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 잔등에 앉아서 말 엉덩이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죽끈에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짐승의 뼈다귀를 거기 붙여가지고 그것을 사람의 몸에 때리면은 그것이 박힙니다. 박혀서 그것을, 채찍을 때린 사람이 다시 힘껏 잡아당기면은 이 정맥 같은 거는 다 터져버려요. 그 피투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평생을 지속적으로 이 채찍을 맞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세요. 어떤 치명적인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그 문제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지 않으시거나 의롭지 않아서 그 고난을 자녀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징계를 하시거나 꾸지람을 하시거나 이 채찍질이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이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의 관점으로 해석을 못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 왜 나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 혹독하게 다루실까? 왜 나만을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래 두실까?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이 고난을 해석하는 이 징계의 화두, 이 화두를 분명히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이 허용하시는 이 징계의 이 강을 건널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대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버린 유기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자녀의 증거임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 징계의 증거라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거나,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나는 한 번도 고난 당한 적 없다, 나에게는 징계가 있는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거나, 환난과 고난을 분별을 못해서 이미 주님이 간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를 오늘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면서 자신도 부모가 되고 부모의 위치에 서보니까 이제 과거의 부모를 원망했던 그 마음이 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키우시고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와 찬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부친이 80이 이제 넘고 90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친은 4.19 때 그때 학교를 그만두시고 낙향하셨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학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낙향을 하시니 이 평생에 열등의식이 많으신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다 1960년도, 70년도 그때 다 기업에서 큰 수를 치면서 살았는데 이 시골에서 산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이 열등의식이 있는 것을 어떻게 푸셨느냐,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공부하세요. 90이 돼 가시는데도 평생에 책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가장 큰 두꺼운 책 중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그것이 가슴 깊이 박히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는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당신 자신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찌하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지식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학벌하고 상관없는 학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0이 돼 가는데도 지금도 문화원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기도 하고 또 공부하시기도 하고 학업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등의식이 그 사람 속에 박히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녀 입장으로서는 어릴 때 아주 아버지의 그 모습이 불만족이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 위해서는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뭔가 하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살았던 그 지역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최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니까 저희 그 지역에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 한 350명 정도 돼요. 저희 고향에. 이분들을 일일이 다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병적 기록을 확인하고 그것을 병무청, 국방부, 육군본부, 이 서울과 그 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이 300 몇십 명의 이 사람들의 과거의 이 병적 기록을 다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자라는 이 자녀들이 이 국가관이 너무 약해져서 장차 이렇게 두면은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90이 돼가는 그 아버지께서 그 한 350명 되는
모든 참전용사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병적 기록부를 서울과 그 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그걸 다 확인하셔서 큰 참전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높이가 금은 돌로 높이가 한 4m, 5m 정도 되네요. 엄청 큰 거로. 그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거기에 시의 비문을 기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그 초등학교를, 읍내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시비를 잃고, 이 공동체 의식,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지식을 위하여서 탐구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아버지가 생각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보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 민족 의식이 정말로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그 예측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시고 또 20대 청년 때 월남전을 경험하시고 그 고난의 그것을 통과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지는 못하지만은 큰 그림을 아버지가 그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때가 지나니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오히려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 삶의 궤적을 만약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어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먼 곳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걸어가고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가정적인 배경이 이 국가 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그게 뼈에 묻어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님께서 다 한국전쟁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 가운데서 인민재판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형을 당할 뻔했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계셨다가 그 위협에 유산을 했습니다. 낙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큰 환란을 경험하면서 그런 국가가 흔들릴 때의 그런 경험을 저희 집에서도 했었고 저희 아내도 했기 때문에 이 분명한 국가관은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세속적인 국가관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 인생의 역경과 환란이 이 징계가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우리 부모를 말합니다. 우리 육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육신의 부모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징계가 과도하거나 징계가 잘못되거나 징계가 지혜가 없고 분별 없는 그런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징계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어긋나거나 오히려 반항하거나 그 징계를 승복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자녀가 곁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리라. 바로 주님의 징계의 본질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때로 육신의 부모는 자기 혈기가 넘쳐서, 자기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혈기가 넘쳐서 과도한 징계를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성정과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계의 목적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징계는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징계가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을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반드시 고난을, 환난과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징계 자체가 쾌락을 주거나 징계 자체가 즐거움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채찍질 하심이 징계예요. 그래, 그것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함께 오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이 바로 슬퍼 보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징계를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이 연단받은 자, 이 징계를 감당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잘 통과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에 참여하느라. 이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 사람이 점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채찍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책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고래는 칭찬을 하고 생선 하나 주면은 고래가 점퍼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고래가 아니에요. 성경은 칭찬과 격려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10%도 안 돼요. 90%의 말씀은 계속 책망하고 바른 길을 걸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 그런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맺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계와 이 연단을 통과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에게 맺힐 것이다. 이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징계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징계를 맞이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정론의 의심이 아닌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징계에 관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때에 이 모든 징계가 마침내 평강과 희락의 열매, 경건한 거룩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징계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